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과 그리고 시편 32편 같이 연결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는데, 다윗의 그 범죄 내용과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그 비참한 그 결과들,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다윗조차도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각자 읽어보시면서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부분과,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실 것들에 대한 간구와, 10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 19절까지 이 다윗의 서원과 그리고 소망을 담은 이 부분으로 총 4부분으로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한 2시간 정도가 조금 넘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그 처음에 그 해설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가 나단이 돌아간 후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57편, 우리 다윗과 함께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동굴 안에서 그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어둠컴컴한 그 굴 안에서 그 혼자서 비참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가 우리의 성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노래하자, 믿음에 앞서 있는 그 선진이 부르는 그 노래, 그것을 따라 부르자,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있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 해설은 다윗 혼자서만 그런 죄 가운데 섰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죄의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다윗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자, 그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원어적으로 특별히 3가지의 뜻을 가진 이 죄가 등장을 합니다. 51편 1절에 등장하는 죄악과 51편 2절에 등장하는 2가지의 죄의 모습이, 그 3가지 단어가 다 다르게 쓰인 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죄는 페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도하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반역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부터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알겠는데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르고 짓는다는 의미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죄를 얘기할 때 모르고 지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알고 지은 죄는 무엇이냐? 우리의 계산과, 철저한 계산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는 그런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다윗의 어떤 죄가 등장을 하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바로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살인죄, 그것을 덮기 위한 거짓의 죄, 그 아내를 탐하는 죄, 그 모든 십계명의 모든 죄들을 다윗이 총망라하여 지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었어요. 자기 그 욕심을 위하여서 그 밧세바가 자기의 그 37용사의 그 가족이었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그 모사의 손녀임을 알면서도 다윗은 뻔뻔하게 그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을 행하였으며, 그리고 이 밧세바를 마치 자기가 불쌍한 과부가 된 자기의 용사의 아내를 자기가 거둬들여 준 것처럼 이렇게 위선까지 떨게 되는 그 죄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단이 등장하여 이 다윗의 죄를 꾸짖기 전까지는 마치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예배했겠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겠죠. 참석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은 다 그의 삶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매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그 뜻을 떠난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많이 배울수록, 교회에서 오래 지낼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거짓의 가면을 잘 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자기를 속여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나단의 그 지적을 통하여 이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은, 그것은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들은 유기하고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폐부를 쪼개는, 그것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와라. 길을 잃은 바로 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죄악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온이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다,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죄인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낯은 피하였지만 그냥 숨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유리하는 그런 가인과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2절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죄라는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하타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뜻을 벗어났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 세 가지 죄악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였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때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될 그날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 시절,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가 마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던 그때에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나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 살고 있어. 종교적인 의무들 뿐만 아니라 내가 선행도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때부터는 마치 그 의가 나의 의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그 승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싸우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백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줄 착각하던 그 다윗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어머니의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였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던 그 시절,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의 그 자리, 하나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것을 이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서 잊혀졌던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혹시라도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영국의 한 수도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어거스틴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의 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그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또 사람의 뭔가 노력이 사람의 구원을 무엇인가 거기에 추가하여 일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알미니안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거룩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악의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가 돌이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달려온 길들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잊고, 마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할례와 우리의 공로를 십자가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다윗은 어떤 설교자의 그 말처럼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있는데, 다윗이 단지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났다, 이런 해석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원래 그 죄 가운데서 나는 태어났다. 나는 그 죄악 덩어리다.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망과 아름다운 것이 발견할 수가 없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선했지, 이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구나.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는 자기가 그나마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을 시도 쓰고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기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죄로부터 자기는 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철저히 다시금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교만은 바로 그 자리로부터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지, 바로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심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었다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과 그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씻어 주옵소서.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에게 그 잉태된 그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처럼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은밀했던 죄, 그것과 반대로 이제는 은밀한 가운데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소망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세 부분에서 특별히 사용된 식물입니다. 우슬초는 솔로몬이 자기의 그 지혜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솔로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열왕기상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시를 3,000편을 짓고 잠언을 1,050편을 이렇게 지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모든 지식에 있어서 박식하다, 식물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박식하다 할 때 백향목,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쓰는 그 백향목이라고 해서 그 레바논의 그 숲에 자라는 이 큰 나무, 이 백향목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솔로몬이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다 알았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나무이고 우슬초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나무예요. 이 우슬초는 어디에서 자라느냐? 그냥 땅에서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길 가는 그 돌담에 그 조그만한 그 흙,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우슬초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사전도 찾아보고 뭐 그 학명으로 찾아야 제대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슬초라고 해서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찾아보시면 우슬초가 나오지 않아요. 말은 우슬초인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랑은 좀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는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식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유칼립투스라고 아십니까? 그 잎사귀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유칼립투스라고. 그렇게 뭐 돈나물처럼 생긴 그런 이런 쭉 올려 있는 이 그 식물인데, 유칼립투스는 그 이 잎사귀가 매끈매끈합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우슬초는 기본적인 모양은 유칼립투스처럼 생겼지만 그 이파리와 줄기가 마치 깻잎 달려 있는 그 들깨 그 나무처럼 생겼어요. 들깨의 그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파리에 작은 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줄기에 작은 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처럼 생겼지만 미세한 털들이 이 식물 전체를 이렇게 뒤엎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우슬초는 이 자잘한 이 잔잔한 이 털들로 말미암아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뿌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 세 가지 용도로 이 우슬초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로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바로 유월절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문에, 각 집의 문에 설주와 상인방, 하인방, 인방과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뿌릴 때 바로 그 털난 그 식물이기 때문에 이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릴 때 그때 사용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바로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모든 그의 가죽과 똥과 모든 것들을 피까지 다 태우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백향목과 그리고 우슬초를 같이 태우고 거기에 홍색실까지 같이 넣어서 태웁니다. 그 태운 그 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물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릴 때 그때 또 우슬초를 사용해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슬초, 이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이 우슬초를 다윗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였느냐?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우슬초의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우슬초는 이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만들고 거기에 뿌릴 때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나도 모르게 시체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평토장한 무덤에서 올라나온 뼈를 잘못 밟거나 이러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민수기 19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느냐? 바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 사람에게 뿌리고 그들이 바로 이 진영 밖에서 다시금 정결케 되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정결례를 얘기를 할 때 이 우슬초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게 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이 민수기 19장에 정결케 하는 그 물과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나 개인의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국가의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에서 찾고 경제에서 찾습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런 이론들과 세상의 그런 풍조들에 휩쓸려서 가정의 문제는 뭔가 경제적인 문제이다, 가정의 문제는 뭔가 화목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성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법론적으로 그냥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들에 대한 그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바로 그 도우미가 되고 그 방법론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근본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그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편 2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거룩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 내가 나 혼자만 내가 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낑낑 앓고 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길을 가르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 주님의 그 유일하신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모습처럼 다윗도 그러한 서원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그것을 시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시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벽을 다 쌓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보호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을 이 18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 내용으로 이 시편 51편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절, 11절, 12절과 17절을 말씀을 드리고 시편 51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의 부분, 11절의 부분, 12절의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자원하는 심령, 여기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루아흐, 마찬가지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전에 요나서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요나서 2장에서 그 시에 대한 어떤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처음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중간 구절과 또 그 밑에서 두 번째 구절,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시편 51편도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10절, 11절, 12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시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의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만 되는 것이면 그 나갔던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나에게 있는 죄의 죄책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시절,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주관하셨던 그 시절, 바로 그것을 그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각주를 보십시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영, 그 기초가 튼튼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안에 든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죄악 가운데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까처럼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 이 정하다라는 의미는 부정함, 죄악된 마음과 반대의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바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굳건했던 영, 그때 처음 하나님을 내가 기뻐했던 그 시절,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임을 다윗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고 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어요. 이 쫓아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는, 더 이상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바로 그 자리예요.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하고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요, 찬양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은 그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쫓김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바로 그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제일 비참한 상황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 보고서 웃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기쁨으로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의미가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12절에 이 상반절에 있는 표현,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서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즐거울 때 어떤 즐거움을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아유, 좋네요. 우리 충청도 특유의 이 정도? 근데 이 표현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뻐서 날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날뛰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서 기뻐 날뛰던 그 모습을 바로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상 따라 부를 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감격 가운데 그 앞에서 춤췄던 그 시절, 나의 구원을 너무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자리까지 성령께서 나를 다시금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주님께서 내 길을 주님께로 다시금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드리고 51편 마칩니다. 자, 17절 말씀에는 깨어진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다윗은 그냥 드리는 그냥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형식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예배를,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위선과 그 잘못들, 서기관들의 그 잘못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들과 닮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 그것이 어느 순간 형식화가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그래서 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이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고 깨어졌다. 산산이 부서진 그런 마음이다. 내가 스스로 나의 조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1000피스, 2000피스, 그냥 초보자들이 볼 때는 참 어렵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산산이 가루가 나버린 그런 나의 깨어진 심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빚으실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된 본성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눈, 바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고는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바로 그 깨어진 심령. 존 버녀는 상한 심령으로 설하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깨어진 심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심령은 단순히 그냥 내가 상처받았어, 오늘 상처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슬픔 가운데, 죄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싸구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척하는 그런 것들 다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픔의 크기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슬퍼온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존 버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나의 겸손함으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오늘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 어렸을 때 내게 상을 차려준다라는 것을 이게 뭐 상장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상이 아니죠. 여기서 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의 가죽. 왜 짐승의 가죽이냐? 옛날에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텐트에서 생활하던 이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을 때 이 가죽을, 깨끗한 가죽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음식을 놓고 먼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그 짐승의 가죽이라는 뜻이 바로 이 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이제 그레코 로만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 다리가 달린 이 식탁을 사용하면서 그 부자들만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서민들까지도 이제는 나중에 상을 놓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런 상이에요. 자,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에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자, 원수가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원수가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저 사람 나랑 같이 지옥 가야 됩니다. 나랑 같이 무저갱에 들어가야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그 멀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자격이 없어. 너 오늘도 그렇게 범죄하고 네가 와서 감히 예배한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냐? 너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인데 가끔 죄를 짓는 거냐?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면서 그렇게 참소자인 바로 이 마귀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그렇게 들춰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내 편이야. 위선 떨지 말고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이 그 원수 앞에서 그렇게 공격받을 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얘는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너 꺼져. 얘는 내 가족이야. 네 사람이 아니야. 내 가족이야.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질타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죠. 은밀한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하고 다윗은 마치 선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그 죄를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사울은 늦게 온 예배 담당자,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예배한 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하던 그런 죄, 이런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정파괴범, 더 나아가서 그 위력에 의한 정치인이 그 높은 자리에서 그 힘없는 자를 그 강제로 겁탈한 그런 죄,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돌을 맞아도
우리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많은 목사들 중에서 어떤 목사들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범죄들, 성적인 범죄들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뻔뻔하게 그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 도대체 저게 무슨 모습이냐, 우리가 그렇게 혀를 끌끌 차죠.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과 그리고 간음까지, 우리가 짓는 그 죄보다 더 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향하여 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곁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사단의 그 조소와 조롱과 그 멸시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이 사람은 내 식구다.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는 언제 사용됐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단지 그냥 내 식구가 아니라 나의 존귀한 자다, 그 기름을 찔끔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부으면서 바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시편의 표현처럼 머리부터 흘러내린 아론의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허리까지 흘러내리고 무릎까지 흘러내리는 바로 그 모습처럼, 다윗을 향하여 그냥 찔끔 발라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 다윗에게 있어서 머리부터 그 모든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쳐서 그 잔에까지 부어지면서 잔이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그 고민 가운데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멸망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죄의 사하심을 바라는 수많은 다윗들은 내 식구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은혜가 온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